지난 2월 1일 효도 주간을 맞이해서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제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려가는데 전날 밤에 내린 눈으로 이 산과들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내려가는 당일에도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대설주의보가 내려 있어서 중간중간 마치 여름에 국지성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이번에 눈이 그렇더라고요. 눈이 내리지 않는 데는 눈이 내리지 않는데 어떤 지점을 딱 들어서면 그냥 눈이 쏟아지는데 그 소나기 쏟아지듯이 앞이 안 보일 정도의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눈이 쏟아졌습니다. 운전을 해야 되는 저는 전날부터 대설주의보 날씨 예보를 보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눈 오는 날에 운전을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름 준비도 하고 또 눈 오는 날에는 운전을 어떻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쭉 내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는 겁니다. 평소보다는 이 눈이 날아 있는 날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긴장이 됐어요. 그리고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 지점을 통과할 때는 앞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엄청나게 눈이 와서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아주 몸에 딱 힘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긴장이 됐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차들이 미끄러져서 충돌이 일어나면 그 사고는 나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방어 운전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내려가는데 이렇게 긴장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와 정반대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앉아있는 사람. 제 옆 조수석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저와 정반대인 겁니다. 하얗게 눈으로 덮인 산과들, 펑펑 쏟아지는 하얀 눈송이를 바라보며 감탄하여 말하기를 와 멋있다. 여보 눈 오는 날에 밖에 나오니 너무너무 좋네요. 그래서 막 신바람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막 찬양이 곧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순간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구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철저히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의 사랑과 그의 지켜주심과 그의 보호하심을 한 점 의심 없이 믿는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불안할 수 있잖아요. 남편 운전 이거 어떻게 하려나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믿고 이렇게 행복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왜 우리는 근심이 많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불안함이 많을까요? 왜 우리는 걱정이 그렇게 많을까요?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나 바로 그 순간 긴장하여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향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첫 마디가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는 주님이 주인됨을 철저히 믿고 살아가야 됨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저녁내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생선도 잡지 못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들의 밥상을 손수 차려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생선을 떼어 나눠주시며 함께 식사자를 하시며 이렇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세계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가, 그 평안이, 그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송영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먼저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는 사랑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즉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하고 관계의 시작이,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관계가 시작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였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엄청난 일을 해서일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단한 일을 해서일까? 우리들의 선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 아니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리고 주님과 우리하고 관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 가운데 휩싸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겉에만 뱅글뱅글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사랑으로 시작되는 그 관계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견딜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 그럴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힘겨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신앙생활의 발걸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감동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에는 나를 견딜 수 없게 하는 감격과 감동, 이런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다면, 늘 주변만 맴돌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다. 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의 그 속에 담겨있는 무엇인지 진짜 알고 싶다 라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한 다음 어떠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 말에는 뭐가 지금 전제로 깔려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누구였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로 인하여 우리는 붙들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었다. 내가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같이 불쌍한 존재가 없고 가련한 존재가 없다.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써도 이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이슬만 먹고 사면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이슬만 먹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이 사악한 생각들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이 더럽고 어두운 생각들을 산속에 있다 할지라도 생성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이 바로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죄고 그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파워, 이 힘,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노루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뒷다리가 이 덫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덫에 걸려 있는 다리 부분이 갈기갈기 찢어져 피가 난자했고 하얀 뼈까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루는 지치고 지쳐서 쓰러져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노루 눈이 굉장히 사슴눈하고 비슷해. 이 노루 그 큰 눈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노루는 처음 덫에 걸렸을 때에 이 덫에서 벗어나려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치면 덫이 헐거워져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덫이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힘차게 줘야 됩니다. 살을 파고들어요. 살을 파. 그리고 결국은 지치고 지쳐 죽음을 맞이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라.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 그 죄 가운데서 강력한 역사를 행하는 어둠의 양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항상 함께 있으면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이 어둠의 질 가운데 역사하는 이 공중권세와 사단마귀의 역사의 강력함, 이 사단마귀의 거짓되고 속임, 교활함, 간사함, 그래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세상의 풍조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빠져들어 죄의 수렁에 점점점 깊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말씀에서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신나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것들에게 빠져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책 가운데 역사는 사단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신나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 속에 그래서 죄의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본질 진노의 자녀라, 본질서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 가련한 우리들을, 그런 불쌍한 우리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죄에서 해방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날 우리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죄 없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깊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해방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 여기서 우리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말들을 오해해서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이란들이 있어요. 구원파. 여러분,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으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죄를 지으면 죄의 사슬에 묶인다. 죄에 묶인다라는 이야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죄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해방이란 뭘까? 여기서 죄에서 해방시켜 줬단 말이에요. 해방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아마 대부분 해보셨으리라 생각해요. 여름에 해변에 해수욕장을 딱 가면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죠. 모래사장마다 모래가 좀 다릅니다. 어떤 모래사장은 모래가 좀 거친 모래사장이 있고 어떤 모래사장은 밀가루처럼 굉장히 가늘고 고운 그런 모래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래사장의 해변에 여름에 해변에 가서 모래사장 가서 수영복을 딱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착 하다가 그 물 밑에 있는 이 모래를 한 줌 꽉 쥐어서 딱 손에 쥐고 물 위로 싹 끌어올리면 한 줌 가득 들어있는 모래가 그대로 따라옵니까? 아니면 싹 빠져나가고 없어져 버립니까? 예.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면을 들고 모래를 한 줌 딱 쥐어서 수면 위로 올리면요, 모래가 싹 사라져버려요. 수면 위로 나오면 빈손이에요. 분명히 한 줌 막 가득 모래를 쥐었는데 쭉 올라오면 그 사이에 모래가 싹 사라지고 빈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몇
10번을 더 많이 한번 지어보자. 확 져서 역시 마찬가지. 아무리 많이 지어도 마찬가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먹에 가득했던 모래가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면으로 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그러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으면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수를 믿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 우리들의 생각들을 파고드는 더러운 생각.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런 더러운 생각, 이런 야비한 생각을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파고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품어지는 생각들이 왜 이런 더러운 생각, 이런 야비한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는 거야? 왜 이런 음탕한 생각을 내가 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품어지는 이 죄악된 마음, 내 입술로 뱉은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뒤돌아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죄로 가득 찬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 엄청난 죄악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죄를 그대로 품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들이 사라지고 씻겨감을 우리는 경험한다. 바로 이것이 물속에 모래를 가득 한 주먹 쥐었는데 끌어올리니 온전히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행함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말은 바로 방금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벗어남, 그와 같은 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고결한 그 은혜를 경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 가치 없이 생각하면 안 된다. 아, 그래, 그러면 죄 짓고 용서하면 되지. 아,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아, 죄 지었어? 그래, 가서 뭐 회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방종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를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어떤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아, 나 죄 지어도 가서 회개하면 돼.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껍데기는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과 같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의 십자가의 그 고결한 피 보혈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간다면 나 아무렇게 살고 가서 회개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방종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귀하고 귀하게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육체를 꿰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우리 역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라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로 아무리 짜고 더러운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깨끗하게 씻겨지며 사라지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고난주간에 어쩌다 한번 엎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울처럼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한다 라는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내가 성공한 것이 자랑이 아니고, 내가 인류 대학을 합격한 게 자랑이 아니고, 대단한 직장에 내가 들어간 게 자랑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를 한 손에 쥔 게 자랑이 아니라 무엇이 자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바로 우리에 있어서 십자가가 진정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보다 더 앞선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우리는 이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사모하시고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요즘 이 세계 정세를 이렇게 살펴보면 힘 있는 강대국과 힘없는 약소국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돼요.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힘없는 나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으로 불쌍하구나. 우리가 세상 세계를 바라보면 힘 있는 강대국과 힘없는 약속의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차이가.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강대국 시민권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이민을 관리합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어느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이 감동으로 밀려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이 감동이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고 현상이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한숨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바로 앞서서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사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없는 자가 되어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바로 이것은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서. 아멘. 재림의 완성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더불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셨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어느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서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야 된다. 아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신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세상의 그럴싸한 이론과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세상에 화려하고 신나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능력과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는 세상 다른 소리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나의 못난 생각들을 꺾어내고 내 못난 것들을 부숴버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하심의 그 말씀을 따라 나를 훈련시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임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 삼으심과 동시에 무엇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사장 삼으셨다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요.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그 말씀의 중심의 의미와 뜻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자는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죽는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죽는다. 죽음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발에는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았구나, 소리가 없으면 죽었구나. 그래서 줄 잡아 끄집어내어서 시체를 밖으로 끌어냈다는 겁니다. 시체를 끄집어내기에 아무나 들어가면 그도 어떠한다? 죽음을 면치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바로 죄인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인하여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바로 이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고 목말라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하며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하심이 어떠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달아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험하고 지는 이 땅을 삶에도 그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휩쓸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자신의 백성을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그 순간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바로 찬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번 시작. 잘못을 용서받고 감격스러워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3번 시작.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반항한 적이 있다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제사장 되었음을 명심하여 이 땅 세상에 그럴싸하게 신나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